그래서 지금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정상적인 시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시험이다. 이런 것을 만나거든 만나면 우리는 다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어찌어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강대강 넘겨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 주님을 알아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보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영적인 진실은 우리가 육체적인 나이가 몇 살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하신 대로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아비냐, 장년이냐 하는 등등의 문제입니다. 내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냐? 장성한 사람이냐? 청소년이냐? 하는 것이 영원한 진실입니다. 육체의 나이가 50살이다. 70살이다. 30살이다. 20살이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중요하게 보이지만 영원한 가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게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았다 오래 살았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 가느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전도사가 되었든 아니면 장로님이 되셨든 신앙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통과해 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첫 번째 원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여러 가지 시험의 의미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성장할수록 기준점은 온전이니까 점점점 온전하도록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여러 가지 시험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어떤 믿음의 자리, 어떤 신앙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죄들이 정리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이것을 지나가고 이것이 통과하고 이걸 도피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 가고 승리해 갔을 때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아는 자로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이 준비된 사람은 시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 빨리 시험이 다가오도록 시험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빨리 보고 좋은 결과를 맺어야지. 그러나 내일 자격증 시험인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시험이 더 연장됐으면 더 늦게 봤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겠지.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 속에 들어갈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만이 여러 가지 시험의 진실을,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만이, 성령 안에서만이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적인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여러 가지 시험 자체가 믿음의 시련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빨리 회피하기를 원하거나 없어지기를 원하거나 도피하고 싶거나, 하나님 왜 이것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빨리 패스 오버, 6월절처럼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도는 돕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기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1장 3절에 보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사실은 여기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종 야고보를 통하여 기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이야기 꺼내면 인내라는 것하고는 많은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 육적인 사람들 생각하는 기도하고 인내는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인내해가는 기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만능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뭡니까? 시험거리가 만나면 하나님 치워주세요. 저거 치워주세요. 저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거 치워주세요. 직장 상사가 나를 탐탁지 않아 한다면,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합니다. 상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일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일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은 나에 대해서 우아하게 해주세요. 내게 은혜를 입게 해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통과하면서 얻게 된 기도와 기도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정 없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걸 다 누리고 싶고, 과정 없이 욥이 누렸던 걸 다 누리고 싶고, 과정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누렸던 것을 다 누리고 싶고, 과정 없이 다니엘 선지자가 누렸던 걸 다 누리고 싶고, 과정 없이 사도들이 누렸던 걸 다 누리고 싶습니다. 과정 없이 모세가 누렸던 걸 다 누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성장, 주님을 닮아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반드시 과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1살짜리가 20살이 되는 데는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나서 1살이 20살이 됐는데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은 그러한 아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1살이 20살이 됐는데 인격을 도야하지 않고, 실력을 갖추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20살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거지.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거지. 몸뚱아리만 20살이 됐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20살이
그렇게 해서 살아오면 30살이, 40살이, 50살이, 60살이, 70살이 시험거를 만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워주세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이게 어렵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어렵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문제랍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야고보서 말씀을 정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만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만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그래서 이 기도를 맞는 키로 사용하여서 문제를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해결해버리고, 문제를 기도가 해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그러합니다. 기도는 진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기도는 말씀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기도로 해결해야 될지 기도로 해결하지 않을지를 압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압니다. 어떤 문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문제는 기도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내가 순종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내가 회개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내가 성장해야 되고. 자, 우리 앞에 어린아이 앞에 5살짜리 앞에 30kg짜리 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어린아이가 30kg짜리 짐을 옮겨야 됩니다.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5살짜리니까 아빠를 부르면 됩니다. 어른을 불러도 됩니다. 아니면 시간이 넉넉히 필요하다면 5살짜리가 30kg짜리 짐을 옮길 만한 그러한 청소년이 되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되지요. 그러나 5살짜리가 자기 힘으로 30kg 옮기려 한다면 쉽지 않다는 사실이고 아마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호동 씨 같은 사람이 5살 때는 아마 30kg짜리도 옮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이는 가능하지가 않겠죠. 5살 때부터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지만 성장한 사람은 그게 맞는 키가 아닌 줄을 압니다. 적절하게 기도해서 써야 될 때를 압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주여 기도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치워주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도해라. 치워달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절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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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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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녀가 시험을 만나면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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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편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대부분 육적이고 정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내 자녀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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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녀가 죄를 지으면서 정욕적으로 살아가면서 이기적으로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부리면서 탐심 우상숭배니라. 점점점 어리석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갔는데 부모로서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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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데 좋은 성격 거두게 해주세요. 좋은 성격 거두게 해주세요. 좋은 성격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상당한 코미디입니다. 이걸 블랙 코미디라 그럽니다. 블랙 코미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근심하는 사람은 태반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태반이고, 낙심하는 사람은 태반이고, 절망하는 사람은 태반이고, 좌절하는 사람도 태반이고, 슬퍼하는 사람도 태반이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태반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말씀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나아가서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다면 걱정하긴 쉽고 낙심하긴 쉽고 좌절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는다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보고 들으면서 오늘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라고 작심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됩니까? 제가 벽돌 조적공을 했었습니다. 벽돌을 한 번도 안 쌓아봤는데 어떻게 잘 쌓습니까? 그러나 실력이 좋아질수록 더 빨리 쌓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걸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마음 먹는다고 설교 듣는다고 성경 읽는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야 됩니다. 아이가 걸음마 인자 배우듯이 한 걸음 걷고 넘어지고 일어나다 넘어지고 일어나다 넘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때 되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이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황당한 망상을 꿈꿉니다. 오 주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 그럽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포기합니다. 기쁘게 여기야지. 안 됩니다. 안 되네. 에이 몰라. 무관심.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이 말씀의 진리를 하면 마음 먹으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네. 안 되구만. 어떻게 지켜? 못 지켜. 그러면서 하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성경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궤변 속에 들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야 되거든. 수학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걸 푸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때로는 날밤 새고 다시 시간도 고심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만들어져 가고 어느 때 되면 풀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수고, 땀 흘림, 노력, 애씀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언제 기쁘게 여기라. 그런다고 돈이 떨어지는가? 돈이 나오는가? 밥이 나오는가? 떡이 나오는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안 됩니다. 떡이 안 나옵니다. 지평수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육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아니 내가 이 말씀에 따르려고 애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로또라도 하나 당첨되게 해주면 그렇게 할게요. 집이라도 한 채 사주면 그렇게 할게요. 차라도 한 대 새로 뽑아주면 그렇게 할게요. 내가 몸이 아픈데 건강하게 해준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여기다가 상품을 안 걸어놨네요. 상품 좀 걸어놓으시면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상품을 안 걸어놨어요. 냉장고 한 대, 이건 차 한 대, 이건 1억, 이건 3천만 원, 이건 500만 원, 이건 1000만 원, 이건 10억. 상품 좀 걸어놓으세요. 이건 땅 100평, 이건 산 1개. 상품을 걸어놓으면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죠. 육적인 사람일수록 영적인 것은 관심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 눈으로 볼 때에 유익이 없거든요. 남는 게 없거든요. 하나마나 무관심하거든요. 무관심하거든요.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3절이었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참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로 많이 가니까 기도를 통하여 인내를 송두리째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하여 고난의 시기가 있다면 통과하도록 돕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그걸 다 면제받는 것을 기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하나님과 어긋나고 핀트가 안 맞지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도도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은사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은사의 부류로서. 그러나 그것은 자기 믿음에서 자기 영적 수준에서 나오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은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한 사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은 야베스가 통과한 여러 가지 시험, 야베스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갔던 인내의 길, 그 길은 걷지 않은 채로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책이 유행하고 잘 팔렸습니까? 야베스에 대한 결과물을 나도 얻고 싶습니다. 복이 변하여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등등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베스 같은 길을 걷지 않으면서, 물론 야베스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많은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진데 그냥 이 야고보서 1장의 내용대로 인내의 과정도 없이 환난만 생기니까 없애주세요. 너는 면제다. 그럴 뿐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을 지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을 좀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것을 왜 넘어가야 됩니까? 잘 되는 나 이런 책에 왜 넘어갑니까? 그런 것에 넘어간다는 것은 이미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영원한 아방궁 영원한 천국을 여기서 살면서 천년만년 이곳에 살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들이겠죠. 해당되는 메시지가 맞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내해야 될 필요성을 기도가 없애버린다면 이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린 아이의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기도가 지금도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컸는데 몸은 어른이 됐는데 영적으로는 자라지 않으셨군요.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으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기도는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말은, 하는 요청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몇 가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엄마 밥 줘요. 배고파요. 똥 마려워요. 쉬싸고 싶어요. 밖에 나가요. 저거 과자 먹고 싶어요. 그런 거 말고는 없잖아요. 자, 어린아이 때는 괜찮다고 합시다.
괜찮다고 합시다. 괜찮잖아요.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뻐요.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쪼고 사줘.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새우깡, 초콜릿, 사탕.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애들 오면은 야 오늘 뭐 맛있는 거 사줄까? 저도 할아버지거든요. 제 손자들만 해도 손자 손녀만 해도 가까운 손자 손녀입니다. 제 사촌 형제간들이 원체 수십 명이니까 거기에서 나온 손자 손녀만 해도 애들이 이름도 몇 명 몰라요. 수십 명. 사촌 형제간들 애들이니까 애들의 애들. 그러니까 수십 명이. 쟤도 할아버지니까. 간혹 가다가 제 손녀딸 애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다. 그거 이제 걔네 할머니들이 이야기해 주죠.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야, 뭐 먹고 싶냐? 오늘 뭐 맛있는 거 사줄까? 그럼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 껌 한 통에 400원씩인가 뭐. 야, 껌 그면 야, 한 10통 사와라. 갖고 이제 애들 하나씩 다 껌 한 통씩 나눠주죠. 그러면 자 이제 1살, 2살, 3살짜리가 엄마 배고파요. 빠빠 먹고 싶어요. 쉬 마려워요.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쉬 싸러 가자. 에? 좋아요. 근데 20살 됐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저거 새우깡 먹고 싶어요. 쉬 싸고 싶어요. 똥 마려워요. 좀 이상하죠? 40살이 됐어요. 엄마 쉬 싸고 싶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저 새우깡 먹고 싶어요. 엄마 밖에 놀러 가고 싶어요. 엄마 잠자고 싶어요. 그럼 이뻐요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기도는 변해야 됩니다. 기도가 변해야 돼. 똑같은 기도만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성장이 멈춘 영적 외소증에 빠져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심각한 뭔가의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 것이에요. 기도는 바뀌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하간 기도가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은 성경 66권이 명확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제목은 같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거기에 내용이 포괄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인용해서 인자 믿음의 초신자가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똑같이 10년 전 초신자 때하고 똑같은 상태에 머문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초신자가 그걸 기도하고 20년 예수 믿은 사람이 그걸 기도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야 돼요. 초신자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하고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책임을 알고 그 삶의 길을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때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기도 속에 회개가 담기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회개가 담기고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그러나 삶 가운데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 나 이제 믿은 사람은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때의 성령 충만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어린아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더라도 똑같은 이 겉에 문자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안에 든 깊이 있는 내용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변천이 나타나야 돼요. 겉으로 문자적인 변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수록 더 깊고 더 바르게 깨닫고 알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깊은 의미를 알면서 이제 깨달으면서 그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기도하는 것, 문자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담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말만, 그냥 기도문만 찾아 헤매요. 기도문만 찾아 헤매. 어느 기도문이 응답이 많습니까? 어느 기도문으로 하면 좋아요? 저는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문도 도움이 되는 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문을 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에도 제가 기도문에 자료를 좀 올려놨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초신자 때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이제 국어를 배우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노트 있잖아요. 가나다로 노트 있잖아요. 점 찍어져 가지고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노트 있잖아요. 그런 것이 기도문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나이가 20 돼 가지고도 한글을 뗀 사람이 가나다라 그 국어 노트를 가지고 점 찍어진 걸 가지고 가 그리고 볼펜이나 연필로 나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시편, 바울의 기도,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람들이 파생되어 나온 기도문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존 웨슬리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기도 이런 책도 있어요. 제 서재에도 존 웨슬리의 기도 책이 있습니다. 아니면 찰스 스펄전의 응답받는 기도 이런 설교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이나 웨슬러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기도를 했고 기도문에 남겨졌을 때의 신앙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안 된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한다 해서 그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럼 그 존 낙스의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조는 할 수 있지만 동일한 기도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지 좋은 기도문만 갖다가 인용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화려한 말만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아니면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화려한 말만 하면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말만으로 통하는 세상입니까? 잠깐은 화려한 말로 아주 설득력 있는 말로 잠깐은 통하지만 깊이 있는 관계는 그렇게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아래서 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문제와 기도의 한계들은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1장 3절로 가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우리는 믿음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믿음을 하나의 한 주제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 정체성과 본질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성경의 여러 주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신자들에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참된 신앙과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뭘 겪어야 됩니까? 시련을 겪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씨앗. 씨앗의 믿음. 그러면 씨앗이 발화가 돼서 이 씨앗 종자 껍질을 싹이 뚫고 나와야 돼요. 이것도 시련이죠. 그 다음에 종자 씨를 껍질을 뚫고 나오는데 복숭아 씨 같은 경우는 얼마나 껍질 단단합니까? 호도 씨도 얼마나 단단해요. 이걸 깨고 나와야 돼요. 어떤 씨앗은 얍실해서 잘 뚫고 나옵니다. 콩 같은 거, 콩. 응? 잘 뚫고 나와요. 예? 그러나 어떤 것은 너무나 두꺼워요. 그걸 뚫고 나오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땅 속에 땅 한 5cm, 3cm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1cm 이렇게 심기도 하고 그냥 던진 다음에 흙으로만 살라이 덮기도 합니다. 씨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심어진 다음에 그것이 한 5cm라고 합시다. 아니면 1cm라고 합시다. 1cm.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가지고 심는 씨. 1cm면 씨앗 껍질을, 종자 껍질을 뚫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또 뚫어야 됩니까? 1cm라는 흙도 뚫어야 돼. 흙도 뚫어야 돼. 그리고 항상 삼시세끼 때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물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싹이 나는 이 씨앗, 싹이 나는 그 식물, 그거에 자기 때에 맞게 물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너무 과도하게, 어떨 때는 너무 늦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어느 때는 오늘 딱 이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틀 뒤에 비가 오고, 비가 와가지고 넉넉한데 또 더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떤 씨앗은 죽습니다. 어떤 식물은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물은 삽니다. 살아나요. 그리고 더 줄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쌍마냥 줄기가 나기 시작.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자기 때에 맞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어요. 씨앗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성가를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건 씨앗이니까. 씨앗이니까. 씨앗은요, 돌짝밭에 난 믿음처럼 잠깐 믿을 수 가능해요. 믿는 게 가능해요. 잠깐 믿는 거. 잠깐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씨앗 상태는 어느 때에 경험하냐 그러면 대부분 찬양할 때 경험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면서 씨앗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사모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씨앗이 주어진 거예요. 씨앗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씨앗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성령 역사를 통하여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다. 성령 역사가 있어요. 이제 씨앗이에요. 씨앗이. 이제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성령 임재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더군다나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힘들잖아요. 고달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이,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것이에요. 이걸 연단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적 진보가 없어요.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의 시련을 받지 않아요. 심지어 믿음의 시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믿음의 시련이 뭔지를 모릅니다.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실수, 잘못, 자기의 정욕적인 선택, 자신의 혈기,
이런 걸로 나타난 열매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섭하는 죄로 고난을 받고 살인으로 고난받고, 그러나 이제 애매한 고난도 있고 고난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참조해 보시고, 여기 있는 시험도 그 고린도전서와 함께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살면서 비참하게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고 당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을 당하려면 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야 됩니까?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이러한 비참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연단 받았다면 다 마약 중독이 돼야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삶은 파괴되어 있고 정상적이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어렵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과 삶을 미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는 좋은 직장이 환경 미화원 아닙니까? 미화시키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정상적인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이. 인내를.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가진 신자들은 성장한 사람이고, 인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를 아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그 시험거를 놓고 하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고 하는 기도는 하지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도 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도 하지요. 중보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자기 시험걸 놓고는 기도 안 해요. 왜요? 인내가 필요한 줄을 아니까.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뻔하게 이제 뭘 아는데 요건 인내가 필요해. 이건 견뎌야 돼.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견뎌야 돼 라는 걸 아는데 그걸 놓고 뭘 기도할 거예요? 없애주세요? 그럴 거예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마취제를 놔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놓고 이 시험거를 놓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를 해요. 또한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해요. 깨어있는 삶을 위해 기도해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자기의 시험거리들은 이것은 기도가 필요한 시험거리. 이것은 기도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인내하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구분하기 시작해요. 구별하기 시작해요. 꼬맹이들은 여러 종류의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종류를 몰라요. 트럭도 차, 뿡뿡, 빵빵, 그랜저도 빵빵, 에쿠스도 빵빵, 티코도 빵빵, 버스도 빵빵, 트럭도 빵빵, 그러고 말아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 구분하기 시작해요. 저건 버스, 저건 자동차, 저건 소방차, 저건 기차,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다가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요건 엘란트라, 요건 티코, 요건 그랜저, 구분하기 시작해요. 성장하면 시험거리를 만나면 구분하기 시작해요. 구분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다? 그러나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똥이 된장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똥 싼 다음에 자기 똥을 가지고 막 주물르고 놀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구분하지 못해요.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만들어지는 사람, 인내가 얼마나 있느냐, 인내가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인내가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인내를 가진 사람들.
인내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한 30kg짜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30kg짜리 짐을 짊어지고 저기 한 500m를 가야 돼. 뭐 3걸음 갔어요. 아직 많이 남았지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3걸음밖에 못 왔습니다. 이 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아니죠. 뭐 할 때요? 참을 때잖아요. 참을 때. 그리고 3걸음이 아니라 500m까지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야 돼. 그 인내를 배운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인내를 배우지 못했는지. 조금만 자빠지면 울어요. 20살 청년이 조금 자빠졌다고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서 확인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인내를 배우지 못한 열매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 한번 기도하고 말고 나머지는 제가 깨어있는 기도 생활은 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가 중보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한 복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자신의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기도 등등은 항상 풍성하면 좋아요. 그러나 너무나 조급하고 급해서 문제만 놓고 막 기도해요. 그건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아니, 밥이 없어요. 엄마, 밥 주세요. 알았어. 지금 쌀 씻어가지고 밥 안 쳐줄게. 예, 그랬어요. 돌아놓고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야, 인자 지금 쌀 푸는 중이다.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쌀 씻는 중이야.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배고파요. 인자, 응? 가스레인지에 압력솥에서 밥 안 쳐놨어. 아이,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언제 돼요.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야, 인제 안 쳐놓은 지 1분밖에 안 됐잖아.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때가 되면 밥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근데 전문용어로 오도방정을 떠는 거야. 오도방정, 깨방정. 그래서 엄마한테 뒤통수 한 대 팍 맞아. 놈 새끼 기다려. 기다려야지. 에? 때 되면 어련히 밥 되고 밥 줄까? 응? 근데 그냥 계속. 근데 그런 밥 하는 것 이런 건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이제 어지간한 아이 말고는, 어리석은 이상한 아이 말고는, 그런 아이 말고는 그냥 뭐 엄마가 몇 마디 하면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이것의 이면의 것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장한 것만큼 보여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오도방정을 떠는 거지. 하나님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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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언제 계속 때마다 하나님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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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그러면서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열심히 지금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중인데 왜 빨리 응답이 없을까요? 오도방정. 물론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아이니까. 아이는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안수받는다고 아이가 어른 되지 않으니까. 안수받는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 지나야 되는 것이 면제되는 게 아니니까. 안수받는다고 수학이 다 들어오고 영어가 다 들어오고 인내가 생겨버리고 그러지 않으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안수받는다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인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 충만 받는다고 인내가 뿅뿅 생겨버리면
야고보서 말씀은 성경에서 뽑아버려야 돼. 야고보서 말씀만이 아니라 인내를 많이 말씀하는 모든 성경을 뽑아버려야 돼. 왜? 아니 성령 충만 받으면 인내하게 되는데 뭐일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인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우리와 함께 오랜 과정과 여정을 거치면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그런 것이지 성령 충만 받는다고 인내를 맺어주고 사랑을 맺어주고 화평을 맺어주고 양선을 맺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도 사람들이 만능키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면제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을 경험하고, 그러면 거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그냥 배고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핍박도 안 받고 수고도 안 하고 모욕도 안 당하고 도래도 안 맞고 그랬냐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에는 굉장한 판타지가 들어가 있어요. 꼭 많은 유감스럽게 옛날에 봉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했다가 어마어마한 모든 성경의 것을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모든 복, 모든 축복, 모든 은혜 이거 하나면 된다. 만병통치약으로 장사해버린 거지.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와 있어서 성령 충만에 대한 굉장한 왜곡들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 뭐 받아야 돼? 시련 받아야 돼. 시련. 믿음은 지금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금 믿는데 이것이 이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시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씨앗이 심어졌는데 이 종자 껍질을 뚫고 싹이 나오느냐, 또한 흙을 뚫고 나오느냐, 그리고 비가 안 오는데 그걸 견디느냐, 때로 눈이 오는데 견디느냐, 보리 같으면 겨울을 견디고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이 짓밟죠. 그러나 밟는 것은 지금 보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단단해야지만이 덜 얼어요. 그래서 밟아줘야 돼요. 근데 너무 푸석푸석해 해가지고 안 밟아주면 얼어버려요. 보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돼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리를 밟아줘요. 보리밟기.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에 나중에 죽어버릴 만한 시험이 닥칠 때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쓰러져 버릴 만한 시험이 닥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주님께 3년을 배웠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시련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 돈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됐어요. 연단을 받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 상태 그대로 머물렀어요. 더 악해져 갔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이 됐어요. 악을 담아 피밭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받지 않은 채로 평안한 상태로 10년도, 20년도, 30년도 보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얼마나 믿음의 시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라는 게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뜻하는 대로 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요. 아주 그냥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아프지도 않아요.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1억이 벌려요. 우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올 일들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언제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것도 온전히라는 단어가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목표점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할 수는 없는 거고 1장 2절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가 나오고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처음부터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루는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하고 온전하고 구비하는 것하고, 내가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에녹 같은 믿음의 사람,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사도들 같은 믿음의 사람, 야고보 같은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과하고 지나면서 이제 온전하고 구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쟁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몇 번씩 뺏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정체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다 지나면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라. 아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서 공간 이동시켜 주세요. 뿅. 뿅. 하나님 비행기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바로 그냥 이동시켜 주세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땅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과연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도 모르는 그 여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변 나라 민족들의 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통과해 왔던 것이 그런 것인데, 사람들은 기도를 맞는 기로 사용해서 성령 충만을 맞는 기로 사용해서 그냥 그런 게 없게 해주세요. 인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 그러면서 뭐 은사 하나 받으면, 환상 한번 보면, 성령 충만 한번 경험하면 온전한 신앙이 된 걸로 착각하죠. 성령 충만 받는다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런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걸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서는 성령 충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 이야기는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많이 나오면 지금도 그냥 성령 충만을 맞는 키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더 거기에 집착하고 그리고 붙잡혀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게 그것만 받으면 끝나는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어리석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지만 조금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조금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면서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냥 분노가 없어지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인내가 생기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서로 사랑해라 가능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용서가 쉬워지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냥 믿음이 막 충만해지고, 그런 착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줄어드니까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인내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정도 와야지 어떤 부족함이 없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지점은 이 2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이 없고 4절 끄트머리만 바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나 예수 믿었으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만사 형통하게 하세요. 나 예배 드리니까 만사 형통하게 하세요. 내 지금 기도 샬라샬라 몇 마디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하나님 다 빨리 알라딘의 지니 요술램프처럼 이루세요. 오늘 저기 내가 철회하니까 다 내가 이 산에서 철회하고 내려가면 다 해결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그대로 문제가 그대로예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다시 산으로 갈게요. 그래서 도피하는 삶을, 기도원에서 도피하면서 문제 해결되기만을 산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바르고 정당해야 되고, 또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 66권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뭐 애언 받은 거 믿느냐 안 믿느냐, 애언을 멸시치는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66권이 중요한 것이, 66권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 애언 믿고 산다, 애언 붙잡고 산다, 좀 그러면 하나님께 모욕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애언 은사가 있습니다. 애언을 멸시치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말씀 66권을 제대로 믿어가면서 하나님 성령 역사로 내 마음이 화답된 애언을 주셔서 이 애언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러는 거지. 66권 말씀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나 애언은 멸시치 않으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관심하면서 애언만 맨날 받는 애언병에 빠져서 맨날 애언받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 66권은 제대로 안 믿으면서 애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애언 받으면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줄 압니까?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된다.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된다.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련은 연단입니다. 연단. 믿음의 연단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 단련, 시련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연단하고 시련하는 사람의 자세가 뭡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걸,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과정과 도구로 쓸 수가 있고 안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은 기쁘게 여기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은 근심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피하고 도망하고 없었으면 좋겠지 하고 기도하면서 빨리 없애주세요 그러죠. 그런 사람은 만년 갓난아이 신자로 남거나 영적 외소증에 빠져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거나 어린아이가 되어서 작은 일에 근심하고 작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작은 일에 통곡하고 작은 일에 절망하고 하는 그 사람으로 남거나, 뭐 어린아이는 병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죽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주님 배신하고 배교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주님을 떠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고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JMS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이나 구원파나 미혹된 많은 단체나 사람들이나 빠지는 사람의 특성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빠지는 것이, 어린아이가. 좀 성장한 사람은 신천지에 갔다가도 금방 나와요. 구원파에 갔다가도 아닌가 벼고 금방 나와요. 미혹에 빠있다가도 금방 털고 나와버려요. 왜요? 정신이 좀 차려지거든요. 성장한 사람은 미혹에 빠져도 오래 가질 않아요.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간증들이 그래서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만,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주님을 이단에 빠져서 배교하고 배신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세상적인 신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영적 갓난아이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고 미혹되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들도 빠져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제자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나 어린아이들은 빠지면 그래서 끝장나버려요. 끝장나고 멸망해버려요. 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평안의 때를 보낼 때, 이 평안의 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없애달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는 뭡니까? 내가 식물을 심었는데 아직 가을에 수확기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싹 나고 있는 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는 것이, 그 다음에 가을을 맞이할 때까지 일을 보내는 게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탄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소망하고 인내가 붙어 있어요.
성경은 소망이 있네 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 봄을 보내고 여름을 보내면서 가을 초입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안에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내고 있는 것이 절망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의 실현이 아니에요. 연단이 아니에요. 탄식하면서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분들이 과수원에서나 밭에서나 논에서나 단지 봄에 심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그냥 인내하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 마냥 있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잡초를 뽑아주고 때론 농약을 치고 때론 과일이 담은 봉투를 입히고 전정해주고 전지해주고 걸음을 주고 하는 많은 여정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인내 안에는 가만히 죽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능동적인 것이지 수동적으로 참고 있고 가만히 있고 꼼짝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고 그게 인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내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 자체가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 못할까 봐 제가 농사 짓는 것을 비유를 하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인내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인내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가만히 침묵하고 가만히 참고 남편이 나를 구박하는데 언젠가는 참고 가만히 있으면 남편이 변화될 거야.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먼저 죽어버립니다. 구박만 당하다가 욕만 당하다가 그건 인내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언제까지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지금 이 인내는요, 믿음의 시련 다음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얻게 된 인내를 이야기한 거지 믿음의 시련이 없는 참을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참을성을 가진 사람하고 성경의 인내는 공통점이 조금은 있지만 대부분은 틀립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참을성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씀이 씨앗이 된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의 인내가 만들어집니까? 이건 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내를 배운 사람은 주님 안에서 인내를 배우기도 더 쉽지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인격을 갖춰온 사람은 신앙 인격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쉽죠. 상대적으로 아주 쉽게 됩니다.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그냥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남봉꾼으로 살아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정당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잘못된 판단과 깨어있지 않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에 말씀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며 오히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한 회개를 맞는 길로 사용하여 회개만 했으면 그러한 시험거리가 그러한 고난이 다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때는 우리 어리석음과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러한 시험들도 믿음의 시련으로 사용할 수 있사오매 우리가 그러한 시험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시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 될 수가 없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씨앗 삼아서
그 말씀을 연단을 받는 믿음의 시련을 받음으로 인내를 만들어내었어. 나중에는 결국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 성경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